사람이 살면서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이 많지만 지난 시간을 돌이켜보면 우리가 못한 일들이 참 너무 많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지난 일들을 생각해보면 못한 일들도 많고 때론 아쉬운 일들도 많이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나에게 취약한 것이 무엇이냐, 이걸 갖다가 만약 하나님께서 물으신다면 저는 여러 가지 못한 일들도 많지만 그 중에서 좀 더 못한 일들이 바로 뭐냐, 감사하는 일이 많이 부족했구나 하는 것을 늘 느끼면서 살아갑니다. 우리 하나님께 대해서 이 성경은 가르치는 것이 시편 96편 8절에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땅히 하나님께 이 마땅한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과 이 감사를 드려야 되는데, 항상 그 감사의 그런 부분에 보면 늘 많이 좀 아쉬움, 다른 영역도 아쉬운 부분이 많지만 특히 하나님께 감사한 그런 영역이 참 많이 부족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해마다 추수감사절을 갖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의미를 생각하자 그러면 특히 우리 재성을 가진 인간에게는 감사하는 것이 많이 부족해요. 왜냐하니까 이타적인 그런 사람에서 이기적인 사람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아무리 받아도 이 늘 부족함을 느끼고 이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재성을 가진 우리 인간들의 그런 심성입니다. 그래서 그런 심성을 알기 때문에 계속 우리가 이 감사하도록 감사를 일깨워주는 그런 의미도 추수감사절의 그런 의미입니다. 이번 추수감사절에 어떤 설교를 할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깜짝 놀란 것은 우리 집사님의 그런 기도 속에서와 또 우리 청년들이 아주 좋은 달란트, 저는 그것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찬양 속에서 이미 그런 메시지들이 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번 추수감사절에는 시편 100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 감사에 대해서 배워보자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시편 95편부터 이 100편까지는 연결된 거예요. 사실은 연결된 건데 이것을 좀 어렵게 이 사람들은 이름을 어떻게 붙였느냐, 신정시 이래 붙였어요. 이 신정시로 붙였는데 그것을 좀 쉽게 설명하면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데 대한 우리 인간의 반응, 그것이 이제 이렇게 수록된 것이 시편 95편에서 100편이에요. 그런데 이걸 좀 더 다르게 표현하면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는 것에 대한 우리 사람들이 즉 뭐냐, 그것을 느낀 사람들, 특히 이 성경 저자들이겠죠. 시편 그런 저자들이 그것을 찬양하고 감사한 것을 수록한 시가 시편 95편부터 100편이에요. 그런데 시편 100편은 특별하게 그 신정시 자체를 결론적으로 딱 묘사한 것이 시편 100편이고 그 제목을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부르느냐, 감사의 시 이렇게 불러요. 그럼 이건 어떤 의미냐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죄지은 인간을 이렇게 딱 이렇게 무시해버리는 게 아니고 우리를 그렇게도 다스리시려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이 시편 100편은 뭐냐, 정말 인간이 합당하게 하나님께 드릴 그런 반응에 대한 그 감사의 반응이 수록된 것이 시편 100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시편 95편부터 이 100편까지를 잘 읽어보면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느냐, 왜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해야 되느냐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깨달음이 와요. 또 두 번째 뭐냐니까 시편 95편부터 100편을 잘 읽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느냐,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교훈 자체가 수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그 부분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10편 95편부터 100편까지를 다 분석을 한다 그러면 시간이 우리에게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아주 중요한 그런 부분만 딱 요약해서 오늘은 겸손한 마음으로 또 우리에게 늘 아쉬운 감사가 부족한 이 감사가 부족하다는 것은 우리 본래 사람들은 감사가 충만했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선악과의 잔재들 있죠. 이것이 늘 감사를 부족하게 만들어요. 저는 하나님께만 이 감사가 좀 부족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제가 또 더 부족했던 것은 뭐냐,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입잖아요. 은혜를 입는데 가만히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너무나 사람들에게도 마땅히 감사해야 될 것이 나에게 너무나 부족했구나 하는 그런 이 반성의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말 이 감사절을 통해서 한 가지는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상태, 우리가 이 상태밖에 안 되니까 이 상태로 감사드리는 것도 추수감사드리지만 추수감사드리라는 게 뭐냐, 우리의 죄성 때문에 너무나 인색해버린 그런 감사 있죠. 이 감사를 다시 일깨운다는 의미에서 시편 100편을 통해서 정말 그런 감사의 이유와 또한 그런 감사의 방법들을 겸손하게 배우면서 또한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을 계기로 우리의 감사가 더욱더 합당한 감사가 되어지고 더 감사가 이 충만한 감사가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 시편 기자들이나 하나님을 참 열정적으로 진심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 있죠. 이것의 출발은 무엇이냐? 이거는 뭐냐? 아는 것에서 출발해요. 이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출발해요. 그럼 이거는 무슨 말인가 하니까 하나님을 아는 만큼 의미 있는 감사를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진실하게 감사를 할 수가 있어요. 모르고는 몰라요.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도 아무리 베풀어줘도 그것 자체에 베풀어줬다는 의미를 우리는 금방 잊어버려요. 금방 잊어버리고 이 사람들이 이분들이 얼마나 힘들게 나에게 이렇게 베풀었느냐 그 사실은 모르고 자기는 10분의 1밖에 안 되는 그것을 딱 해주고 난 다음에 해준 것만 생각해요. 이게 뭐냐? 사람의 심성이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것을 아는 것 자체가 진정한 감사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이 시편 이 기자들은 뭐냐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것을 인식하고 있는데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오늘 읽었던 시편 100편 3절을 다시 읽어보면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시편 95편부터 100편까지에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그 문을 탁 여는 것이 바로 뭐냐? 우리에게 있는 우리 하나님, 이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 자체가 찬양과 바로 감사의 그런 출발이다 하는 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의미 없는 이 말뿐인 이 땡큐 하는 거 있다, 그죠? 고맙다, 감사하다 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 말을 들어보면 그런 감동이 별로 없어요. 왜냐니까 똑같은 말이나 똑같은 감사의 표현이도 의미가 실려 있는 게 있어요. 그 의미가 실려 있는 것은 뭐냐? 우리 사람들을 감동하게 하고 또 우리 사람들에게 뭐냐? 내가 별로 베푼 것이 없는데 참 이렇게 감사를 표현하니까 도리어 너무나 감사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하는 것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우리가 의미를 알지 못하고 이유를 알지 못하고 만약에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러면 그 감사에는 진정성이 사라져버리는 그런 부분입니다. 교회는 지속적으로 주님이 오실 때까지 발전적인 형태를 지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가 임박하면 임박할수록 교회는 하나님의 충만이 하나씩 하나씩 더 쌓이면서 이 세상 사람들이 감동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재성이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우리의 그런 이기심이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하나님은 이미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가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 부분에서 가장 큰 것 하나가 뭐냐? 감사가 너무나 인색하다는 그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시편 기자들은 뭐냐니까 정확한 이유를 대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정확한 이유를 대면서 바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 하나님을 아는 것, 이 자체가 바로 감사를 정말 이렇게 하게 한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일 첫 번째로 시편 95편부터 쭉 이렇게 수록된 내용을 보면 정말 그들은 뭐냐? 진정한 그런 이유 중에서 한 가지가 바로 뭐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셨다 하는 그런 진정한 그런 이유를 대는 거예요. 시편에 보면요, 그 찬양시나 감사시의 대부분에 보면 우리가 처음에 이게 이해를 잘 못해요. 반드시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이렇게 거론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런 그런 의미가 없이 또는 깨달음 없이 읽게 되면 뭐냐? 창조하신 건 창조하신 건데 이 창조가 왜 이렇게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가 되느냐? 이걸 잘 몰라요. 우리 시편에서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편 95편 1절에서 7절 전반절까지만 읽습니다. 좀 길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움을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것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자, 이 찬양시 안에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양시 안에 이 감사하는 그런 감사시 안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 자체가 뭐냐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셨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간 이들은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어떤 사람은 매주일 날마다, 어떤 사람은 이 일주일 안에 한 3번씩 하나님께 나오죠. 그 하나님께 나올 때마다 감사함으로, 그 하나님께 나올 때마다 막 이 구구절절히 막 찬양하며 하나님께 이렇게 나온다는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분명한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 그가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이다. 그가 우리를 만드셨고 또 하나는 뭐냐니까 우리만 만들어가지고 사막에 이렇게 던져놓은 게 아니에요. 우리를 만드셨고 달이나 우주의 어느 공간에 우리를 던져놓은 게 아니고 우리가 살 수 있는 산과 바다와 물과 공기와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하는 그런 분명한 이유예요. 4절에 보니까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하는 이 부분이거든요. 그럼 이거는 뭐냐니까 한 번씩 온천천을 가면서 이 하늘을 계속 봐요. 하늘을 보면서 이 우주를 보는데 최근래에 이 매스컴에서 그 발견된 게 뭐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우리 은하의 일부분밖에 못 봐요. 또 반쪽만 늘 봐요. 우리 은하계에. 그런데 우리 은하계하고 아주 가까운 곳에 보이지 않는 은하가 또 있었던 거예요. 우리 은하계만큼은 크지 않지만 있었는데 이때까지 막 온갖 것을 다 동원해가 살펴봐도 그것도 못 본 거예요. 못 봤는데 우리 은하계 외에 가장 가까운 곳에 또 다른 은하계를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들 저번에 이야기했죠. 별의 숫자는 우리가 이 땅의 모든 이 바다의 모래알 숫자 있죠. 그보다 많아요. 하나도 안 믿어지죠. 그보다 훨씬 많아요. 그런데 보통 그 별은 이 지구보다 크겠습니까? 작겠습니까? 대부분 다 커요. 그런데 우주과학자들이 조그만 것을 발견하면 막 이렇게 큰 발견을 했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보고자 하는 게 뭔 줄 압니까? 많은 행성 속에 물의 흔적이에요. 물, 수분의 흔적을 보고자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왜 애타게 수분의 흔적을 보고자 하는 줄 압니까? 수분의 흔적은 우리가 살 수 있는 최소한 조건이 수분이 물이에요. 그 조건 자체를 찾고자 막 혈안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별들을 이래 보면서 한편으로는 놀랍다 생각하지만 한편으로는 참으로 이 황량하다. 이거는 뭐냐니까 그 별 속에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던져놨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존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이유 자체가 나를 지으셨는데 정말 지으신 것으로 가만두지 않고 내가 살 수 있는 가장 적합한 환경, 적합한 공기, 적합한 물, 또 적합한 그런 모든 거 있다, 그죠? 뿐만 아니고 우리가 조금만 이렇게 경작만 하면 뭐 하는 거요? 이 추수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다 하는 그것을 갖다가 그것이 찬양의 이유로 들었던 거예요. 뿐만 아니고 이런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은 또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고 뭐가 뭐처럼 목자가 양들을 돌보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이렇게 보호하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신다 하는 거예요. 이것 자체가 바로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이유이다. 이것을 이 사람들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뭘 이야기하는가? 조금 어려운 이야기요. 아까 시편 95편도 100편까지는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지었다고 탁 이렇게 쫓아보내고 난 다음에 가만히 두신 게 아니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시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통치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시편 기자들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그것을 감사 이유로 드는 거예요. 우리 성경 시편 97편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이야기다, 그죠? 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나님의 통치 혹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머리가 좀 지끈거려요. 왜냐니까 그대로 따라야 되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하면 힘들고 뭐 이런 거 있다, 그죠? 머리가 지끈거려요. 그거는 왜 지끈거리는 거니까 너무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거를 몰라요. 그거를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허락하셨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탁 버리고 난 다음에 그 낙원에서 쫓아보내고 난 다음에 모든 것을 탁 단절해 버렸느냐? 단절해 버린 게 아니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영향력 하니까 기분이 나쁘죠? 간섭을 한 것 같고, 그게 아니고 우리 스스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한 영향력을 미친 이걸 갖다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의 통치라 그래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이스라엘 민족을 택한 것은 뭐냐? 그 통치를 완전하게 하기 위함이요.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백성 이렇게 이야기해요. 또 신약에서도 예수님께서 뭐냐니까 지속적으로 이야기한 것이 기도를 가르칠 때도 너희는 뭐라고요? 나라가 속히 오도록 기도하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이걸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산산수훈 마태복음 6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진짜 구할 게 하나가 있다. 정말 먼저 구할 게 하나가 있다. 그게 바로 뭐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럼 이거는 뭐냐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미운 사람 보면 딱 걔가 뭘 합니까? 단절을 해버리죠. 그렇죠? 전화도 뭡니까? 이 못 받도록 단절을 해버리고 다 단절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죄 지어가지고 쫓아보냈지만 버리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목자가 양을 돌보는 것처럼 우리를 돌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는 왜 찬양할 것이냐 이라니까 하나님의 통치 자체는 뭐냐?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고 우리에게 행복을 주고 이 삭막한 세상을 살아가는 것 속에서 뭘 준다고요? 천국을 주기 때문이에요. 그 천국을 주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너무나 중요해요. 하나님의 통치의 핵심은 뭐냐? 의와 공평이에요. 의와 공평을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지금 막 이렇게 막 혼란기에 빠져 있죠. 왜 빠져 있는가 하니까 보수 정권들은 뭐냐니까 그래도 열심히 일하고 좀 이렇게 자기 거 챙기고 이렇게 해야 사회가 돌아간다는 그런 관점이에요. 지금 이 정권은 어떤 정권인가 하니까 공평하게 나누고 가진 사람 이렇게 공평하게 나누고 이래 하면 뭡니까? 더 잘 사는 세상이 된다 이렇게 해요. 둘 다 안 돼요. 둘 다 안 되거든요. 왜냐니까 이 보수 정권들이 하는 그 자체 보면 빈부격차가 더욱더 벌어질 수밖에 없는 자유적인 무역 그런 것을 형성한다 그러면 이렇게 지금 진보주의가 하는 공평 있죠. 그거는 잘못되면 뭐냐? 다 거지가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거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면 뭐가 이루어지느냐? 정말 하나님의 의 있죠. 의와 하나님의 정확한 공평이 일어나면서 공평이라는 것은 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재물을 이야기하면 재물을 한 100밖에 감당하지 못할 사람에게 공평이다 해가 만을 준다. 그 재물 때문에 망해요. 이 공평이라는 것은 뭐냐? 한 열이 만약에 합당하면 열을 주시는 거예요. 100이 합당하면 100을 주시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게. 만을 이야기하면 만을 이래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잘못 해석하면 뭐냐? 다 공평해야 되지 않느냐? 이래가지고 뭘 하는 거니까 다 공평하게 딱 이래 해가지고 만을 하자 이런 거죠. 그거는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게 아니고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한계예요. 그래서 이걸 깨달아가지고 다 하나님의 그런 통치에서 모든 이 해결을 찾으면 지도자가 그것을 찾으면 그때는 그 나라들이 다 풍요로웠고 살기 좋은 나라가 됐었어요. 그러나 인간의 이론을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시편에서 하나님을 막 찬양하고 이 감사하는 사람들은 뭐냐? 인간의 한계를 깨닫는 거예요. 인간의 한계는 이런 이론도 안 되고 저런 이론도 안 되고 이거는 다 모순이 있고 다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서로가 싸우는 거는 약점만 가지고 싸워요. 그런데 그들의 약점은 보완할 생각을 안 해요. 이게 인간의 한계예요. 하나님의 통치는 그런 모순을 없애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통치는 그런 모순을 없애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다 보니까 이렇게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다가 보니까 이런 평화가 있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다 보니까 이렇게 만족감이 있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이게 누리면서 뭐냐?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감사가 진정한 감사다는 그 이야기예요. 시편 기자들이 이야기하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 세 번째를 들면 바로 뭐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에요.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에요. 우리 성경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편 100편 5절을 읽겠습니다.
시편 100편 5절.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한 문제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걸 좀 설명을 할게요. 보통 성경에서 인자하심이란 거 있죠. 인자하심이란 거는 보통 이걸 갖다 크게 보면 사랑 이렇게 번역하면 조금 쉬워요. 그런데 조금 더 세부적으로 이야기하면 인자하심이란 것은 뭘 이야기하는가? 하나님 속성 중에서는 어떤 속성이 있냐? 우리 죄에 대해서 징벌할 수밖에 없는 공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라면 무서워요. 무섭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그런 공의만 있는 게 아니고 인간의 죄를 징벌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공의만 있는 게 아니고 요 맞은편에 뭐가 있는가 하니까 정말 인간에 대해서 불쌍히 생각하고 인간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사실은 이것 때문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공의로만 딱 생각하면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 없는 그런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는 당장 뭐냐? 폐기 처분을 당해도 아무 말을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한 번씩 이래 앓아요. 앓는다는 것은 뭐냐? 원인도 없이 이래 일정 기간 동안 막 이래 앓습니다. 그런데 그걸 이제 힘들죠. 막 힘들고 막 이렇죠. 힘이 축 빠지고 이러는데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내 자신하고 또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런 많은 성도들의 그런 이야기들 듣다 보면 막 그때부터 한 번씩 힘들어져요. 왜 힘들어지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이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이나 선을 행하는 것이나 이런 것은 너무나 빈약하고 또한 죄와 세상을 버려야 되는데 그것을 버리지 못하고 꼭 잡고 있으며 살아가는 내 모습 또 뿐만 아니고 이 땅을 살아가는 그런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면 너무 한 번씩 힘들어요. 너무 힘들고 팍 이렇게 힘을 팍 잃어버려요. 그러면서 이게 며칠 동안 어떤 데는 한 일주일 동안 이렇게 가면서 이 밥맛도 좀 떨어지고 막 기도도 힘있는 기도를 못하고 막 이런 거 있죠. 말씀을 준비해도 막 힘있게 준비해야 되는데 못하고 서로 괴로워하면서 시간을 보내요. 그때마다 제가 무엇을 통해서 이렇게 다시 일어서느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는데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반드시 그 뒤에 나오는 단어가 성실하심이 따라다녀요. 이거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인자하심 자체는 한순간 있는 게 아니고 성실하시다는 것은 뭐냐? 그 인자하심이 계속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그걸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묵상하고 나면 회개가 되는 거예요. 왜 회개되노?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는데 내가 힘들어한 거는 뭡니까? 내 자신의 그런 모순이나 그 사람들의 막 이런 모순을 보면서 막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의 공의만 본 거예요. 하나님의 반쪽만 가지고 내 스스로 막 힘들어한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성도 있지만 뭐도 있다고요? 인자가 한이 없으신 그런 분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모독했구나 내가. 하나님의 그런 공의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내가 너무나 무시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내 자신에 대해서와 정말 이 사람들의 그런 연약함에 대해서 내가 힘들어한 것을 하나님께 회개하는 거예요. 그 회개를 하고 다시금 힘을 얻고 하는 그런 과정 자체가 아마 목회의 과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편 기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한 그 이유 중에 한 분명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지만 그 반대편에 끝없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다, 그죠? 오래 참으심, 이것 자체가 너무 감동이 되었어. 그들의 삶 속에서 자기 자신들을 용서 못하겠는데 그 너머의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보면서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하나님께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그들이 바로 이 인자하심 때문이다 하는 그 부분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끊임없는 끝없는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없었다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진작 폐기 처분될 아무 쓸모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구원의 시작과 구원의 그런 종말, 즉 뭐냐니까 이미 하나님은 구원을 시작하셨고 완전한 구원을 주셨고 그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가는 우리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느냐? 하나님의 놀라운 인자하심이 있죠. 그 성실함심 때문에 우리는 존재할 수 있고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 여건이 형성되는 거예요. 이것을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 한 구절에 보면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에서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고처와 재난 곳 쑥과 단접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나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이야기입니다. 우리가요 참 양심이 있는 성도들이면 항상 제가 아파하듯이 이런 병에 걸려요. 가장 그것은 자기 자신의 모습이죠. 자기 자신의 너무 추한 모습, 또 자기 자신도 이 한 번씩 용서가 안 되는 그런 모습 때문에 우리는 좌절하고 실망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여기다가 더해서 우리가 함께 이렇게 걸어가는 그런 성도들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슬퍼하고 힘들어하죠. 이것이 뭐냐? 내 고초와 재난 곳 쑥과 담접을 기억하는 그 부분이요. 때는 이것 때문에 우리가 낙심이 되지만 정말 이 시편 기자들이 고백한 것처럼 바로 뭐냐? 정말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흘러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소망 자체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신 것 때문에 내가 살고 있구나 하는 그런 고백이에요. 그런데 그 성실함이 어떻냐? 아침마다 그것이 새롭게 다가오니까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우리에게 너무나 크다 하는 그 고백이에요. 이 인식 자체가 바로 우리를 찬양하게 하고 이 인식 자체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를 하는 의미 있고 이유 있는 감사를 하게 하는 그것이다 하는 것이죠. 이제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 여호와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의 조그만 인식 속에 있는 그것을 무너뜨려 버리고 정말 그 강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언제든지 어떤 상태에 있든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허용된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요, 자세. 이들은 어떻게 감사했을까? 그래서 아주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도 이것을 배웠으면 좋겠어요. 이들의 감사의 표현을 가장 잘 나타난 구절이 시편 100편 1절 2절이에요. 이건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편 100편 1절 2절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기서 시편 100편 1절 2절은요 감사에 대한 두 가지를 배울 수 있어요. 한 가지는 뭐냐니까 감사의 표현은 나아가는 것이에요. 감사의 표현은 감사할 그 대상으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럼 이거는 뭐냐니까 사실은 이런 이야기다, 그죠? 우리가 매주일마다 예배드리죠. 또 어떤 분들은 수예배, 금요기도일에 막 온다, 그죠?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그 의미를 알아야 되거든요. 몸이 건조하게 그 시간이 되어서 이렇게 아무런 생각 없이 그 앞에 나아가는 게 아니고 그 의미는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경배 드리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기 위해서 가고 정말 하나님께 감사, 이 감사 있죠. 감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요. 여러분들 그 사람의 관계에서도 이런 관계가 있죠. 힘들게 곤란한 일을 당해서 어떤 사람은 시간, 어떤 사람은 내 재능이나 어떤 사람은 나의 그런 물질을 가지고 어떤 사람을 도와준 거예요. 도와줬는데 그 일이 원만하게 잘 해결이 되고 잘 풀려버렸어요. 그런데
뭐 그렇게 그걸 한 걸로 우리는 뭐 만족하면 돼요. 그런데 뭐냐니까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한 번도 전화 한 통화 안 하고 한 번도 연락 한 번 안 하고 한 번도 안 찾아왔다.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감사할 마음이 있을까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거든요. 감사한다는 것은 뭐냐? 그 상대방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나아가는 그 자체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께 경배하고 또한 하나님께 뭐냐? 물론 예배도 드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는 그 의미가 그 나아가는 의미 속에서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예배가 가만히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합당하게 영광을 돌려야 돼요. 그 이름에 합당한 만큼 영광을 돌리고 감사해야 될 것이 우리의 그런 목표의 수준이에요. 그런데 주님 앞에 나오면서 한 번 감사의 마음도 없었다. 또한 찬양의 그런 마음도 없었다. 이거는 시편 기자들을 통해서 배워야 돼요. 그걸 돌이키면서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나오기는 나왔지만은 나는 의미 없이 나온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을 회개합니다. 하면서 주님 앞에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나올 때 나에게 잃어버렸던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세요.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그걸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이들이 이게 하나님께 이제 감사해야 되는 거, 하나님께 팍 나아가면서 아주 중요한 자세를 배울 수 있어요. 어떤 자세냐? 시편 100편 1절 2절을 세 번역을 가지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세 번역을 가지고 자 나왔죠? 시작. 온 땅아 주님께 환호성을 올려라.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고 환호성을 올리면서 그의 앞에 나아가라. 한 번 더 읽어요. 시작. 온 땅아 주님께 환호성을 올려라.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고 환호성을 올리면서 그의 앞에 나아가라. 자, 이게는 뭐냐? 쉽게 하면 이런 표현입니다. 여러분들 아이돌 있죠? 아이돌. 우리들은 아이돌 그 텔레비 넣어도 뭔가 이렇게 사모하고 내가 뭐냐니까 저거 누구 하면 몰라 저게 많은 뭐 안다 이러면 모르거든요. 그런데 신기하게 아이들이 그 아이돌 나타났다, 부산에 나타났다 하면 뭡니까? 그때는 교통마비도 되고 어떻게 갑니까? 그 TV에 한 번씩 보면 와 하면서 가죠. 그거 이야기예요. 와 하면서 이렇게 가잖아요. 그런데 제가 자들이 와 저렇게 와 이랄까? 저거 형제가 안 그러면은 은혜를 크게 입었나 이런 생각은 그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왜 자들이 와 이라고 또 텔레비 한 번씩 보면 그런 사람들 오면 와 이래서 해요. 그래서 내가 나는 와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데 저 사람들은 왜 와 그럴까? 그 이유를 듣고 보면 한 두 가지로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그 노래가 그 아이들이 부르는 노래가 자기에게 감동을 줬다 하는 그 첫 번째 이유 하나고 또 두 번째 이유가 어떤 이유가 하니까 그 아들이 누구게 우리는 모르지만 유명하다 하는 거 있죠. 유명하다. 그러면 팬 사인에 어떻게 쓰면 뭡니까? 그 백화점 마비예요. 이렇게 되게 유명한 사람들은.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 두 가지 이유밖에 없는 거예요. 그 두 가지 이유를 가지고 와 이러면서 가거든요. 여러분들 혹시 이 교회 오면서 와 이래가 온 적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은 그 아이들은 아니거든요. 그 아이들 수준 아니에요. 아이들 수준이 아니고 탄성을 질러도 정말 이 연산동이 떠나갈 만한 탄성을 질러야 되고 기뻐하더라도 이 연산동이 이 뭡니까 떠들썩하게 그런 기쁨으로 나아가야 되거든요. 그게 진정한 감사예요. 그래서 그것 자체가 이 시편 기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첫 번째 그거예요. 그래서요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제 주일날 교회 나오면서 또 주일이가 피곤해 죽겠다 이런 거 있죠. 이런 거는 조금 버리세요. 버리고 있다니까 주일이 되면 오기 전에
한 금요일부터 있답니까? 이렇게 시간이 좀 남아 주일이 다가오는데 내가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 준비도 안 하고 되겠느냐 하면서 금요 기도도 가끔씩 참석하세요. 참 좋습니다. 근데 뒤바쁘면 하지 말고, 그렇죠? 그래 참석하고 토요일 같은 경우는 뭐냐니까 모든 걸 절제를 해야 돼요. 토요일날 너무 피곤하면 주일날 와서 뭡니까? 머리가 멍합니까? 멍안합니까? 탄성은 없고 기쁨은 없고 멍해지는 거예요. 머리가 멍해지다 보니까 아무런 생각 없이 하나님께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보기에도 참 슬픈 모습인데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안타까울까. 물론 그때도 하나님의 무한인자심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심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보다 하나님 또 보면서 우와 마음이 기뻐지는 거 있죠. 그런 사람이 돼야지. 언제까지나 하나님이 아이고 저 인생 좋잖아 불쌍하다 늘 이렇게 보면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에서 좀 탈피를 해야 돼요. 그래서 진정한 그런 하나님에 대한 그 인식이 있다, 그죠? 인식이 우리에게 이렇게 감사해야 될, 탄성으로 기쁨으로 나오면서 감사해야 될 그런 여건이 주어져요. 두 번째 이야기하는 게 뭐냐 이야기다, 그죠? 두 번째 이야기하는 게 뭔가니까 온 땅아 주님께 한호성을 올려라. 두 번째는 감사를 어떻게 하느냐,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고 한호성을 올리면서 그 앞에 나아가라, 이 이야기입니다. 한 번씩 이야기했죠. 이들이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한 것은 뭐냐, 막 한호성을 올리면서 교회 나오는 거예요. 딱 나와가지고 뭐냐니까 뭘 찾느냐, 물론 예배도 드리고 뭘 찾으면서, 그죠? 야, 내한테 기회가 없나? 어떤 기회요? 이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없나? 그걸 막 이렇게 찾는 거예요. 그래서 섬길 수 있는 기회가 딱 있으면 뭡니까? 또 막 이 탄성을 지내고 우와 이거 땡 잡았다 이래가, 그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니, 이렇게 하나님께 봉사할 수 있다니, 그런 마음으로 섬긴다는 얘기예요. 그게 시편 기자들이 감사를 표현한 방식입니다. 감사를 표현한 방식입니다. 한씩 물론 우리의 삶이 이렇게 힘들다 보니까 교회에서 막 일을 하다 보면 내가 욕을 하는데 욕까지 해야 되나?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좀 피곤해집니까? 안 피곤해집니까? 조금 피곤해지면서 불평이 되죠. 감사가 충만해지면 불평은 사라지고 기쁨이 되는 거예요. 탄성에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게 이렇게 해서라도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주어졌단 말이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하나님께 감사가 부족했다 하는 것 중에 더 구체적인 한 가지를 나누려고 그러면 아까 우리 집사님의 기도에서도 참 그게 이제 마음이 공감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성도들을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하다, 그 이야기거든요. 우리 성도들도 보면 제가 안 보는 것 해도 뭐 또 교회에 있기 때문에 교회 일에 살기 때문에 물론 뭐 이제 빠른 시간 내에 이제 교회 사는 것도 졸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나도 다른 목사님들처럼 이렇게 밖에서 다니면서 다 교회에 뭡니까 서재도 있고, 그게 원래 정상이에요. 우리 명수 권사님 이렇게 징그리지 마세요. 그 진작 했어야 되는데 이때까지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 10년 동안 이렇게 있었던 것이 너무 감사해요. 그러나 때가 되면 이제 나갈 줄도 알아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있다 보니까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부분을 제가 다 봐요. 한 번씩은요, 설교 10편을 들은 것보다 너무 은혜가 돼요. 기쁨으로 막 이렇게 섬기는 그 모습을 보면, 또는 자원에서 막 섬기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또 뭔가를 하나 하더라도 아마 진정이 담긴 그런 이 손길들이 있죠. 그거는 손길이 아니고 마음이 담긴 거예요. 그런 거를 보면 너무 은혜스러워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편 기자들의 그런 감사의 표현은 합당한 감사라는 것은 그런 것들을 스스럼 없이 행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번 감사절에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감사의 이유는 바로 이것들이고, 또 감사라는 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 감사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하는 것을 배우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은요 언제나 아쉽습니다. 우리 추수감사들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감사드리는 이 감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지만 그거는 합당한 감사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정말 아쉽지만은 우리가 시편 기자의 이런 이 고백들을 보면 우리에게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왜 희망이 생기는가? 지금은 내가 이 수준밖에 안 돼서 이렇게밖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지만, 앞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더 정말 이 시편 기자들처럼 더욱더 온전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다 하는 그런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의 그런 감사도 오늘 시편 기자들이 가르쳐준 그것을 본받아서 감사하며 이제 성전에 들어가고 찬양하며 이 성전뜰에 들어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고, 그러면서 그에게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찬양하는 우리의 온전한 찬양과 감사가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